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큰 선물을 받았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진찰하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기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당황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정말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게 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또 즐거움이나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뇌를 스캔하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뇌를 스캔했는데, 뇌를 스캔하면요, 여러분, 딱 여기만 스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뭐 내려오다 보면 뭐 여기까지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스캔했을 때, 뇌에서는 정작 큰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까지 내려와서요, 갑상선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뇌가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갑상선 암이었음을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해서 지금도 교회 잘 다니시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보다 훨씬 좋은 것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이런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시리즈가 뭐였습니까? 돌 시리즈잖아요, 돌 시리즈. 우리가 요한복음하고요, 오늘 마가복음까지 연대기 순으로 계속해서 오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사역 중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바로 돌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시골 동네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율법의 껍데기만 있고요,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그런 돌 항아리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채우니까 혼인잔치가 풍족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채우는 인생이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에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날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거기서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그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번화한 수도, 시골 마을 가나에서 번화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화려한 돌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 시스템의 껍데기, 그 거대한 돌덩어리만 남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사흘 만에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새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요, 교만한 돌 신앙이 있었어요. 지식과 자존심이라는 돌 뒤에 숨어서 조언만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인생에 좋은 말, 조언 정도 하나 해주시는 거, 그거 바라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돌 같은 신앙, 그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래서 그거 깨져야 된다라고. 그 깨지는 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해요. 그 거듭남을 통해서 그 돌신앙이 깨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제 또 사마리아로 가세요. 제자들하고 이동했는데 정오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요, 너무 딱딱해진 돌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배를 통해 생명수가 부어져야만 그 딱딱한 돌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고,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자기가 물길러 왔었던 그 항아리 그릇들을 버려두고 나아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던 돌시야 있었잖아요. 왕의 신하인데요, 예수님께서 꼭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에게 치유를 해주셔야만 아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돌시야에 갇힌, 자기 생각에만 다 갇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굳어버린 그 눈을 예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심으로, 찾아가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돌시야도 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5편의 말씀에서요, 한 가지 공통점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돌 상아리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돌 성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니고데모의 돌신앙도, 사마리아 여인의 돌 마음도, 왕의 신하의 돌시야도 전부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래서 다 깨뜨려 주시고 채우시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돌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한 장면, 전혀 다른 장면. 사람은 그동안 철저히 수동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접 돌을 깨게 돼요. 돌과 같은 지붕을 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차의 마지막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는 그 집안에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아주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문 앞까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인산인해입니다. 근데 여기 4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중풍병으로 돌이 돌처럼 굳어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들것에 눕혀서 메고 왔습니다. 근데 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이 돌벽처럼 둘러싸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도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혹은요,
저기요, 여기 중풍병자가 찾아왔는데 좀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길을 내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급해요. 그러면서 딱 막아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거나 그리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기서 상은요, 침상일 수도 있고 들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우리는 그냥 매트리스 생각하시면 돼요. 1인용 매트리스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지금 안에 스펀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뭘로 채웠냐면 지프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로 되어 있고 사람이 거기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병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지역에 지붕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붕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지붕 딱 생각하면 다 이렇게 생긴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평스라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평스라브예요. 그러니까 주로 나무가지나,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뼈대를 일단 얼기설기하고 거기에 나뭇가지 같은 거, 그리고 나무 이파리, 그런 것들을 딱 많이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발라댑니다. 그거 한두 번 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해서 단단하게 굳어요. 콘크리트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맨손으로 뜯어서 구멍을 낸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우수수 하면서 우드득 소리 나면서 아래로 흙이 다 떨어졌을 거잖아요. 예수님 머리 위로도 흙먼지와 흙덩이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 소동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던 그때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그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그때에 뭔가 쿵쿵 소리가 나더니 거기서 천장이 다 무너져서 내리고, 그런 상황이면요, 제가 설교하고 있다 치면은 되게 화가 나서 한마디 했을 겁니다. 당신들 뭐 하냐고, 빨리 좀 내려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께서요, 그 뚫린 지붕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는지 잘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뚫린 지붕을 본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게 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흙먼지가 쏟아진 그 수동 한복판에서도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집주인의 분노가, 구경하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돌을 깬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그 고생하면서 지붕을 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중풍병자가 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은 이 친구를 사랑해서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어떻게 해서든 치워버려야만 예수님께 닿을 수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었던 돌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껍데기도 있었고요, 종교적인 허울도 있었고요, 교만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마음도 있었고요, 좁아터진 시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돌들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 돌들을 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할 거냐라는 거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돌을 깬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아요.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돌을 깨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아무런 그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네 친구들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닿아야만, 그래야만 이 돌처럼 몸이 굳어져 버린 내 친구가 살 수 있다고, 살려야 된다라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게 예수님의 1년 차 사역 전체의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돌과 같은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시야들, 그거 그대로 두겠느냐고. 그거 깨야만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물론 이 내 친구가 돌과 같은 지붕을 뚫을 수 있었던 게 그 자리에 예수님 계셨기 때문이요. 하지만 우리 곁에도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돌일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직분에 지금 와서 내가 무릎 꿇는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지금 와서 회개한다고? 내가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내가 굳이? 라고 하는 그 체면이, 그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돌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사람도 못 믿겠고 하나님도 못 믿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 보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 결과냐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처는요, 예수님을 향한 발을 묶어놔요.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는 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돌을 제거해야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라는 게 돌이 될 수 있어요. 나 기도할 시간 없다고, 말씀 볼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특히요, 이 바쁨의 돌, 이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저예요, 저. 바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말씀 증거하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짐처럼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가해지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니라 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술이 주님과 나 사이에 돌이 되기도 해요. 이런 돌들은 저절로 안 치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돌을 깨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비슷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 가도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렇게 중병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효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조금만 더 해보시라고, 조금만 더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거의 다 날린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혈루증, 이 증상이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러 가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가로막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돌과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석을 헤집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사람들에게 치이고 밀리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러자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혈루증 나았으니까 됐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단순히 몸이 낫기를 바랬는데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저 돌만 깨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상상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1941년 10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자신의 모교인 헤로 스쿨이라는 것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역사상 기록된 가장 짧고 강력한 연설이었습니다. 처칠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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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이렇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당시 영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치 독일에 계속해서 공습을 받아서 사람들의 절망의 상태가 점점 더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처칠이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체면이라는 돌이 있고요. 상처라는 돌이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돌이 있고요. 그리고 술이라는 돌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4명의 친구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친구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사람들이 가득 들어찬 그곳에서 그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붕이 돌처럼 단단하게 막고 있었어도 그곳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흙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사람들의 원망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저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낫게 해주기 위해서, 중풍병으로 몸이 굳어버린, 돌처럼 굳어버린 그 몸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딱 그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세요. 우리는 이 다음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잘 알지 못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다 그 군중들을 헤집고 지붕 올라가고 지붕 다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세요. 이게 여러분 기대한 내용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돌을 깨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갔어요. 예수님도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낫게 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 그리고 중풍병자인 이 환자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엉뚱하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눈에는요, 이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몸을 굳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굳어버린 영혼이 진짜 문제잖아요. 굳어버린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 굳어버린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돌 시리즈의 최종 결론입니다. 돌 항아리든 돌 성전이든 돌 신앙이든 돌 마음이든 돌 시야든 그 돌의 모든 것의 뿌리가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죄라는 가장 깊고 단단한 그 돌을 정면으로 건드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선언이 가져온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6절, 7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따집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아멘. 이게 1년차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1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대략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란 사람이 뭐냐고. 저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왜 저러냐고. 불편한 마음은 있어서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불편한 존재, 예수님을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더욱더 뚜렷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도 없다라고. 몸도 낫고요. 죄사함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돌처럼 굳어 있었던 몸이요. 죄라고 하는 그 돌이 용서되는 순간에 함께 다 풀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몸의 치유를 바라고 왔는데, 신유를 바라고 왔는데요. 주님께서 죄사함,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을 넘어서 상상 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뭐예요?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의 상상 이상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친구들에게 또한 중풍병자에게 몸의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죄사함, 구원을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요, 치유를 받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병이 낫기를 바랬는데 온 집안이 다 믿었잖아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우리의 기대 이상, 우리의 상상 이상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이와 같습니다. 몸에 치유가 있어서, 몸에 치유가 필요해서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편하고 잘,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 가운데 교회에 나오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셨죠. 내가 한번 교회라도 다녀봐야 되겠다. 그 생각에 교회로 발걸음 옮기시기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절박하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 안 해주실 때도 많고요. 오히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저 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딱딱한 돌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고 상상 이상이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을 깬다는 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십시오. 몸에 치유를 받았던 중풍병자가 죄의 사함까지 받아간 것처럼 몸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된 것이 그게 더 큰 기적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 나와 예수님 사이,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먼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인지, 바쁘다는 건지, 체면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문제는 반복이 될 뿐입니다.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저녁 집에 가시거든 종이에다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돌들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야만 무엇인지 알고 그걸 깨잖아요. 먼저 적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돌을요, 이제는 깨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두지 마시고 돌같이 단단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셨던 그 친구들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적은 그 종이에 적은 그 돌들을 내가 한번 깨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그리고 그 돌을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한번 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루었었던 기도 생활 내가 해보는 것,
말씀 앞에 오래 닫아두었던 그 마음을 여는 것,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돌을 깨는 믿음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행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행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상상 이상인, 기대 이상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돌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기대 이상이신, 상상 이상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돌을 깨겠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돌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기대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자, 기대 이상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